2024년 12월 둘째 주일 성탄의 계절입니다.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해야 할 때, 그리고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대강절이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첫 번째 성탄절을 추억해 봅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며 찾아가서 경배하고 축하했던 참으로 복되었던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바로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듣고 양들을 그 들녘에 놔둔 채로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이 그립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예물들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또한 그립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아기 예수를 낳아 그 이름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 짓지 아니하고 예수 구원자라고 이름 지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또한 그립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 탄생을 갈망하면서 예수님 볼 것을 믿고 기다렸던 두 사람을 만나는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품에 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12월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축하하고 맞이했던 목자들의 후예들로, 동방 박사들의 후예들로, 시몬과 안나의 후예들이 되어서 주님 맞이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탄 트리와 종탑 트리를 마음을 다해서 설치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도 애를 썼습니다. 몇 번의 성탄절을 보내오면서 해마다 이 트리가 이곳에 세워져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탄생을 알리고 있고 올해도 여전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땅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탄생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경배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맞이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만나고 그분 경배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외면하고 내던져버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밝은 빛을 멀리 동방에서부터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 왕자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1절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왕에게 하는 걸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의 신분이 하찮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궁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왕을 아무나 아련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왕에게 아무나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유대인의 왕.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하사받아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대리 통치했던 헤롯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안타깝게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헤롯, 깨닫지 못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더라면 그 헤롯 왕도 역시 기뻐하며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서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러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일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3절을 보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만났는데 그 축복의 일들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참으로 기뻐하며 맞이해야 하는데 당황하고 있다. 반기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당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은 완전히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소식을 들었고 기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겁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몹시 당황하고 몹시 두려워하고 몹시 기겁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왜 성탄절이 있는지를 듣게 되고 알게 될 때 그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당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듣게 될 때 그들은 당황합니다.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생명의 주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의아해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함대로 살고 내가 왕이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온 삶이 죄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못 들은 척 하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시하게 하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또한,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큰 소식이며 온 세상이 들어야 될 소식인데, 그 기쁨의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바른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헤롯왕과 같이 당황해하거나 기겁하거나 아니면 적대시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불쾌해하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의 무디어진 양심을 찌르고, 그의 무디어진 가슴을 쪼개고, 그의 무디어진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은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자꾸 찔러서 쪼갠다. 사람을 찔러서 쪼개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디어진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부스러뜨리고 새롭게 하고 때로는 소멸시키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당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마음 닫지 말고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경고나 권면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그리고 그것 앞에 아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기뻐 경배하며 기뻐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자랑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베푸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칭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정말이었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두려움에 머리를 감싸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울부짖을 사람들,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죽은 믿음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바로 그 잔치자리에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한 우리 모두는 헤롯과 같이 당황하는 자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맞이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 탄생의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앞에 헤롯 왕은 기뻐함과 영접함이 아니라 당황해했고 불안해했고 불쾌했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예수 탄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탄생을 없애려고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려고 악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기뻐해야 될 순간에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 시간에 헤롯은 예수님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것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저는 제가 특전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특전사 장병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산다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게 계엄령인지 뭔지도 모르고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흙탕물을 마셔가면서 훈련을 하고 오늘은 어디 가서 점프를 하나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하수인 쓰여져야 했다는 그 사실이 헤롯은 살게 칼을 성탄을 앞두고 준비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계엄령이 저게 됐더라면 우린 2024년 성탄절을 모이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할 뻔했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던 시간. 16절에 보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는 헤롯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헤롯에게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 말에 그들이 순종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특전사 후배들이 그 지휘관의 지시에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백성 편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 대통령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던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속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명령해서 박사들이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어난 메시아를 찾으러 온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를 찾게 되면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을 보내었습니다만 순전히 거짓말 속에서 권모술수를 저지르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헤롯 왕을 보면서 오늘날 여의도와 청와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거짓말 또 거짓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난 곳을 알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계엄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다고, 내색을 안 하고 속마음을 숨긴 채 오히려 동방박사들에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내용 8절,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입술로는 자신도 찾아가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헤롯 왕.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헤롯 왕이 그렇게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헤롯 왕이 있는데 죽이고자 하는 계략으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던 헤롯 왕.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헤롯 왕이 한 명뿐이었는데 2024년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을 어젯밤에 잠 못 자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으로 딴짓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표리부동안에로 절대 계엄 같은 것은 없다더니 한밤중에 비상계엄이라는 내란과 폭거를 장난치듯 저지른 대통령. 경고하려고 그랬다죠. 경고하려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쪽으로 그 일들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 아주 재미삼아서 웃어가면서 그 일을 뻔뻔하게 말하는 그 우두머리와 그 밑에 일파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롯의 마음과 계략을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청와대와 여의도의 그런 계략을 하나님이 알았기에 저는 막아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지. 하나님.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집회, 결사,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시대를 또 만나야 했던 대한민국. 탄생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 못된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건 다 권모술수다. 그건 다 거짓말이다. 다 가짜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돌아,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불편하더라도 돌아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번 기회로 좀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돌아가고 좀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경제가 뭐 이미 손해고 국격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하나님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헤롯 왕이 본색을 드러냈는데 우리 대통령, 우리 왕은 본색을 아예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몹시 화를 내며 자신의 악한 마음 그대로, 악한 계획 그대로 아무 죄 없는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한 살인을 헤롯 왕이 끝내 저지른
안타깝게도 이런 헤롯 왕들이, 이런 못돼먹은 사람들이 여럿이 활동하며 사람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저지르는 대통령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거짓을 일삼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아내만을 걱정하고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권력, 지위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거짓을 일삼는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어지럽히고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헤롯 왕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대신에 성탄의 주님 앞에 칼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의 수많은 백성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태어나서 꽃도 피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자가 저지른 만행.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왕에게 물었을 때 헤롯 왕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구원자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르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목사들을 부른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을 불렀죠.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 아기의 탄생을 물어봅니다. 이게 어디에서 될 일이냐, 이게 누구 이야기냐 그랬더니 그 똑똑한 대제사장들과 영적으로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말을 합니다. 4절,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5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미가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자여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은 끝끝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바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한 장소까지 이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단 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마음 먹지 않습니다.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24년 성탄절이 우리 앞에 왔는데 여전히 교회들이 조용하고 침묵하고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 대신에 자신의 안위, 자신의 편안함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성탄의 계절, 성탄의 문화와 성탄의 오심의 주님을, 나심과 오심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올해도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반기는 마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물론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 명예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죽은 신앙인, 가짜 신앙인들이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신앙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곰곰이 점검하는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말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발도 없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손도 없고, 드리는 예물도 없고, 말로만 예수 믿는, 예수님을 실제로 기뻐하지도 환영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의 그 탄생을 위하여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정성도 들여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를 들려면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생명주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거부해버렸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높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성탄의 계절에 올해는 군수님 모시고 성탄 트리 점등식을 좀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었던 것을 유보했습니다. 작년에 성탄을 위해서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봉사하러 다니셨던 양정교회 집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좀 조용히 보내도 괜찮겠다. 또 그것과 함께 또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고 또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점등식을 또 하는 것은 좀 무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뒤로 하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불을 켰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 준비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자동차를 타고 밤에 만경강 쪽으로 해서 전근가도를 달려보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를 좀 하면서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기리고 드날리고 드높이를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 몇 개 보이지 않습니다. 트리가 몇 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종탑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교회 트리를 다시 손보면서 머리에 안전 모자를 쓰고 헬멧을 쓰고 트랙터를 동원해서 그 일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헤롯왕,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12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동방박사들, 목자들, 시몬과 안나들, 요셉과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며 경배하는 2024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